50일 특별 새벽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일이 지나서 40일 남았습니다. 40일 하면 이스라엘의 광야길, 여호수아 갈렙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태어났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 태어났던 애들은 19세 이상으로 여호수아 갈렙에는 못 들어갔어요. 40일 우리가 탁 작정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갑니다. 작정하시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이번에 약속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3000일이 끝나고 또 50일이 끝나는 주간입니다. 힘내시고 함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402면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다.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르는 두 사람이 다 죽고 그의 있는 두 아들과 남편. 어제 뉴디 찬양 집회를 하기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2시간 동안 우리가 시간을 가졌죠. 조별로 성경 읽기 모임을 했습니다. 귀한 시간 좋았다는 간증들이 많은데 룻기서를 읽고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설교고 또 어제 또 말씀 읽었으니까 확 닿을 줄 압니다. 이번 가을에 룻기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새벽에는 누구죠? 요셉을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주 집중 훈련 교육입니다. 띄엄띄엄 하다가 집중으로 합니다. 다윗에 대한 일생을 52번 설교를 듣는다 쉽지 않은 텐데 때문에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자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니고 평생 아마 다윗으로 새벽에 52번 설교 듣는다.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하고 집약탁해서 다윗처럼.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갈수록 흥왕했어요. 사울은 갈수록 쇠약했어요. 그 비결이 뭔가? 우리 가정도 좀 갈수록 강성해졌으면 좋겠다. 왜 사울은 쇠약해졌고 다윗은 강성해졌을까? 전에 같으면 여러분 막 못 살게 전화하고 막 전사님한테 4시 반에 전화해라 막 그러고 할 텐데 이제 그런 거 싹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 그렇다고 주무신 분들은 안 불렀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할 마음을 주신 분들 언제라도 환영하고 이제 3000일이 끝납니다. 거기에 얹혀서 52일이 끝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있었습니다. 병력 3,000명, 탱크, 미사일, 드론 장비 등 80여 대 군 장비가 등장했는데 그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무 5.5, 대단한 겁니다. 하늘에는 B1B, 국군의 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현무는 아주 괴물이라 그랬습니다. 보셨어요? 직진하다가 이 어마어마한 탱크 같은 어마어마한 차가 갑자기 옆으로 틀었어요. 보셨어요? 직진하면 직진하지 이 큰 차가 탱크 쏠려면 다 앞으로 쏴야 되죠. 근데 옆으로 쏴야 할 경우에는 틀어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죠. 근데 탁 틀어서 개가 옆으로 가듯이 탁 가는 우리나라의 기술이 대단합니다. 김정은 숨어도 제거할 괴물이다. 시속 공중으로 3,000km를 올라가나요? 그리고 마하 10으로 떨어져서 이게 8톤인데 마하 10으로 공중에서 1,000km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폭파한다. 김정은 어디 가든 넌 죽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격은 안 할 거고, 예,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이제 우리나라를 지켜야죠. 지키는 거는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한 거고 기도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무기가 이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죠. 이번 한 주간 이스라엘이 파상 공세로 헤즈볼라를 공격해서 무기 창고를 다 폭파하고 그 사이에 헤즈볼라 새 수장이 사망하는 추정입니다. 일이 있었다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MBC 뉴스에서 보도해서 실제로 MBC 뉴스를 듣도록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MBC 나와주세요. MBC 하면 누가 있을까요? 예, 저는 레바논 헤즈볼라를 향한 이스라엘군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결사항전을 다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헤즈볼라의 새로운 수장으로 거론되던 인물이 사망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에 많이 들었다는 이스라엘군 지상과 공중에서 파상 공세를 지속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30일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에 나선 이후 헤즈볼라 대원 250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향해 180기가 넘는 로켓을 쏘며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바논과 접한 골란 고원에선 이라크의 친이란 무장 세력이 폭발물을 실은 무인기를 날려보내 이스라엘군 2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즈볼라의 새 수장으로 거론되던 하셈 사피에린이 사망했다는 이스라엘 국영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하 구조물 안에 숨어있던 사피에린이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트 폭탄 투하로 살아남았을 가능성은 작다고 신화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사피에린은 전임 나스랄라의 후계자이자 사촌으로 30여 년간 헤즈볼라의 훈련 시스템과 재정 부문을 전담해왔으며 미국이 2017년 국제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지난 2020년 1월 이후 처음으로 금요 대예배를 직접 집전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촉구했습니다. 바로 옆에 소총을 세워두고 설교에 나선 하메네이는 필요하다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레바논을 방문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 역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공습을 계속할 의도는 없다며 휴전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중동전이 확전이 될지 아직 3차 세계대전으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확전이 될지 관심사인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에 꽃을 볼 날이 그렇게 많지 안 남아 있습니다. 이제 10월 말 11월 중순까지 볼까요? 그래서 부지런히 보시고 또 가까이 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꽃인가요? 꽃. 마지막 아주 그냥 힘을 다 쏟는 것 같아요. 올라가 보시면 제비콩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하늘 조금만 가면 보라색이 돼. 얼마나 멋있게 피어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힘을 쏟고 있습니다. 뭔가요? 괴산에서 올 여름에 폭염을 뚫고 와서 심어졌는데 몇 개는 죽고 몇 개는 살아서 또 마지막 얼굴을 이렇게 뽐내고 있습니다. 잘생겼죠? 이 사진 보내드릴까요? 전도사님한테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뭔가요? 칸나. 시골의 뒷담이나 또 담장이나 문 입구에 많이 있던 칸나입니다. 빨간 칸나도 아니고 노란 칸나도 아니고 핑크빛 붉은색 이렇게. 여러분 보시죠, 저 하얀 꽃술을. 이 꽃을 볼 때는 이제 찍을 때는 꽃술을 탁 찍습니다. 꽃술이 나와야 초점이 잡힌 거예요. 이 꽃술이 없는 꽃은 꽃이 약합니다. 꽃술이 있어야
꽃이 되는 거예요. 꽃의 꽃은보다 꽃을. 예, 뭔가요? 장미. 마지막 늦은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폭염을 뚫고 가을까지 새 송이가 피어서 한 송이 찍어왔습니다. 장미가 아주 노익장을 과시합니다. 예, 룻기강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 배경을 살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사사시대다. 그래서 사사시대,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 들어있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불순종 우상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시대, 특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흉년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흉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풍년으로 마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방의 압제가 있어서 그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왜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할 가정, 풍요로운 가정이 흉년화 되버리나, 정확하게 그 말씀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이 풍요로워야 되는데 이렇게 흉년을 맞았나, 돌아오게 하고 해답을 찾게 합니다. 그것이 룻기서입니다. 이방의 압제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8년, 모압 왕 에글론 18년,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20년, 미디안 7년, 블레셋 40년. 더 놀라운 거는요, 가을이 되면 다 추수하잖아요. 그 추수한 걸 몽땅 다 털어갑니다. 기다렸다가. 여러분, 이런 인생 경험 안 해보셨어요? 다 수고해서 추수했어, 이제 거둬들였어. 근데 홀라당,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오냐는 거죠. 그 고생하고 뭐 하는데 미디안이 다 털어가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그것도 7년, 그것도 20년, 그것도 40년이나. 해답이 어디 있느냐. 룻기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기서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책입니다. 핵심 인물 세 사람 기억하세요? 예, 누구예요? 어제 읽었죠? 나오미, 룻, 보아스. 예, 다. 나오미라고 이름 가진 분들도 있죠. 예, 나오미. 그다음에 룻은 뭐 많고, 보아스. 자, 전체 개요 간단하게 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서론은 나오미 가정의 비극으로 시작됩니다. 왜 인생에 불행이 왔나? 그게 서론입니다. 흉년이 왔나? 짜릿한 거죠. 10년 동안 두 아들 잃고 남편 잃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도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 흉년 들어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잠깐 피해 간 모압 땅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었어요. 얼마나 슬퍼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룻기서는. 그리고 본론으로는 이제 그 흉년 들었던 베들레헴에 풍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나오미와 룻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름다운 거예요. 이 돌아옴이 없었다면 룻기서는 비극의 책입니다. 근데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합니다. 놀랍게 축복합니다. 본론 어떤 축복인가요? 추수밭에서 누구 만났어요? 보아스 만난 거예요. 보아스요, 보아스요. 하루하루 이제 이삭 주워 살아야 돼. 룻이 어디 가야 될지 알 수 없어. 근데 시어머니가 알려주는 거예요. 저기 가라. 근데 마침 그때 누가 그 밭을 와요? 보아스. 그래서 성경은 필연적 우연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TOP 들으셨죠? Time, Occasion, 그 다음에 Place.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정확한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주관하십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장소도 그 밭에 딱 그 시간에 보아스가 온 거죠. 저 여인이 누구냐? 룻입니다. 딱 보아스는 이미 정보를 갖고 왔어요. 이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셔. 50일 참석해야 되겠다. 이미 알고 계셔. 내가 네 효행을 다 알았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걸 다 알았다. 걱정하지 말라. 이것으로부터 룻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목마르거든 가서 마셔라. 물 들어갈 필요 없다. 사내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힘이 마련했다. 그리고 일꾼들한테는 이상 다 걷어가지 말고 이상 남겨라. 반만 가지고 가고 반은 이삭으로 흘려라. 누가 가져가게? 룻이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시지만 하나님이 이미 풍성한 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 거두지 말고 흘려라. 누가 가져가게? 룻이 가져. 시어머니한테 보고하니까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 이게 이제 본론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의 마지막 클라이맥스 같은 본론의 마지막은 시어머니가 이제 계대를 잇기 위한 구약성경의 법, 유대법에 따라서 보아스가 친척이니까 새벽에 저녁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불 곁을 끝을 탁 들고 슬그머니 룻이 들어갑니다. 그걸 살짝 눈치챈 게 보아스예요. 여인이 한 남자의 그 추수밭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야, 그거 법이니까 할 수 있어요. 보아스가 아직은 아니다. 기다려라. 때가 있다. T.O.P. 오늘은 편안히 자라. 두려워 말고 자라. 그래서 편안한 잠을 자고 이제 새벽녘에 일어나서 돌아오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법적 문제. 그걸 다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룻과 결혼해서 보아스가 자녀를 출생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다윗의 족보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는 다윗의 족보가 탄생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 룻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어제 읽으셨으니까 좀 이해가 되죠? 참 드라마틱합니다. 이 룻기서를 읽고 세계적 문호들이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고 문구를 만들고 소설을 썼죠. 그래서 전체 오늘은 개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룻기의 해석법입니다. 성경의 해석법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냐? 중요합니다. 설교를 할 때 어떤 관점으로 해야 되냐?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관점으로 들어야 되냐? 윤리냐? 도덕이냐? 철학이냐? 사상이냐? 아닙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의미가 뚜렷해집니다. 룻기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지 룻이나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구약의 여인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룻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룻의 남편인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신부의 남편이죠. 신랑이죠.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룻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러브 스토리가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의미가 뚜렷해져요.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아스 같은 분이다. 교회는 누군가?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 고국 땅, 아니 룻은 고국 땅이 아니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갈 곳 없어. 하루하루 이삭 주워서 먹고 살아야 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보아스가 딱 나타나죠. 예수님 만남으로 교회 신부들은 행복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 교인과 주님과의 사랑 이야기,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시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은혜가 되면 아멘. 의미가 뚜렷합니다. 교회와 예수님과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교회와 예수님과의 이야기. 그럼 나의 이야기예요.
보아스는 예수님이고 룻은 교회고 결국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어떻게 지키시는가 너무 뚜렷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가 얼마나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행복할 수 있는가를 룻기서를 통해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자기에 관한 거다. 여기서 모든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러브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러브 스토리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이야기를 예표하는 거고 그림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구약은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누구와의 이야기냐? 교회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냐? 예수님과 나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뚜렷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구약을 설명할 때 자기로 풀으셨어요. 모세율법, 선지자글, 시편은 모두 나를 가르친 거다. 이야, 나를 가르친 거다. 그래서 예수님 빠진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예수님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그건 한낱 이스라엘의 역사죠. 한낱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죠. 그게 어떻게 나의 이야기가 돼요? 예수님을 대입할 때 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7장 44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망해가지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희망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왜 실망하냐? 구약에 이미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지 않았냐? 왜 그걸 기억 못하냐? 하시면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써. 예, 모세글,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에. 그래서 구약을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로 이렇게 둘로 묶었죠.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의 모든 것은 나에 대한 거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걸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 있느니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내야 될 걸 왜 모르냐? 이미 구약에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눈이 덮이면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이것이 룻기서의 해석법이고 구약의 해석법입니다. 누구로 해석해야 돼요? 예수. 그래서 누구로 연결돼요? 나하고 연결. 그래서 이제 해석합니다. 룻기서 1장 1절.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어요. 자, 해석합니다.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라고 얘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는 어떤 때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보겠습니다. 그걸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뭐가 없던 시대예요? 왕이 없었어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도 없었어요.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 그래서 사울왕과 다윗왕으로 이어지는 그 사이에, 여호수아와 사울, 다윗왕 그 사이에 사사시대 400년이 있습니다. 이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고 혼란하고 흉년 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정말의 예수님 없는 신앙의 예표를 의미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사사시대에 왕이 없다는 걸 뭘 말씀하시는 그림자냐? 정말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고, 그러니까 외부에 쳐들어와도
감당을 못하는 거죠. 왕이 권력을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막아줘야 되는데 왕이 없으니까 오합지졸로 당하는 거죠. 그게 종말의 징조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교회는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하시면 다 극복했어요. 하나님 하면 다 극복했어요. 신앙이 변했습니다. 정말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나? 당회가 결정하고 죄직회가 결정하고 유력한 사람들이 결정하지 예수님 안 계세요. 우리 이 일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자. 우리 이 일을 놓고 금식 기도하자. 들어보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너무 잘났어. 너무 입김이 세. 그래서 예수님 몰아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통치, 지배. 왕권은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게 복종하는 거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복종하는 것이 왕권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자기 싫으면 끝이야. 돌아보지도 않아. 자기 하기 싫으면 끝이야. 뒤돌아보지도 않아. 예수님을 교회가 쫓아냈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보자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나? 어이구 아멘 하니까 난 막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이 계셔요. 다시 묻자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와, 나는 제 설교 끝 해도 되겠다. 예수님이 계시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뭐냐? 모셔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왕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12일 동안 우리 물었죠.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왕권을 인정 안 했어. 다윗은 사사건건 하나님께 묻습니다. 왕권을 인정한 거예요. 갈수록 그는 흥왕해. 사울은 갈수록 몰락해. 왜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을 쫓아낸 거예요. 지가 왕이야. 여러분 가정에 사사건건 하나님께 묻는지, 그 왕권을 인정하고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지, 개인으로 와서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왕으로 계시는지, 하나 그냥 돕는 자로 계시는지, 하나님 제가 일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런 건지, 아니면 내 왕으로 내가 모셔서 왕권으로 그 앞에 복종하고 말씀을 듣는 건지.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종말의 시대에도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도 안 하고 복종도 안 하고 통치도 원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통치에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고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게 난 너무 행복해요. 모르겠어. 그냥 월요일날 사우나 가가지고는 막 한참 또 얘기하는, 하여튼 월요일날 사우나 간 사람들은 불량품이야. 그런데 권사들이 너무 많이 간대 사우나에. 어저께 목사님 넥타이는 뭐하고 옷은 하나님 계셔 안 계셔?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그러지 말자. 사사시대 가장 불행한 거 뭐냐? 왕을 쫓아내고 왕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왔고, 그러니까 이방 압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국가를, 나라를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고 왕이 안 되시는데 왜 그 가정을 도와줘야 돼? 지가 왕 노릇하는데. 교회가 기도도 안 해, 묻지도 않아, 지 맘대로 해. 하나님이 왜 도와줘야 돼? 그 시대예요, 그 시대. 똑같아 지금. 혹시라도 뭐 50일 안 나와서 목사님 또 저런 거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결정권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참여하기를 저는 바라는 거지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여러분 개인의 예수님이 왕이시냐,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통치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분이 보호해 주셔야죠. 그분이 보호해 주셔야죠.
복종을 안 하는데, 순종을 안 하는데 보호해 줄 의미가 없죠. 근데 현대 교회는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 가정은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왕이에요. 니들 알았지? 절대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입에도 넣으면 안 된다. 붙이지도 말, 생각지도 말. 뭐 해야 돼? 예, 알았습니다. 따라서 예, 예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만 있어. 예스, 예스도 아니야. 예스, sir. 그걸로 끝이야. 호연아,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넌 안 하지? 하냐?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니까. 너라는 게 있어서는 안 돼. 그러지 않아. 그러면 뭐 인격적으로 뭡니까? 아니야. 주 안에서 우리는 예스해. 얼마든지 너 할 수 있어, 주 안에서. 그러나 결정적으로 주님이 말씀할 때는 들어야 돼요. 그게 왕권이에요. 주님의 왕권이에요. 내 속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추방시키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뭘 안 해야 돼요. 거기에는 결단코 행복이 없어. 사사시대 왕이 없었다. 결과가 뭐냐? 정확하게 이거 한 가지를 외우셔야 돼. 예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쫓아낸 가정, 쫓아낸 개인, 쫓아낸 교회, 쫓아낸 국가는 결국 흉년이고 뭐예요? 압제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공부하는 주변이나 환경에는 다 싫어해요. 자기 싫으면 싫어해요. 자기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아빠 왜 그래요? 엄마 왜 그래요?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런 걸 배우고 그것이 인격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 인권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네가 하나님의 왕권을 거절하면 하나님도 너를 도와줄 수 없어. 그래서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고 그래서 뭐가 왔어요? 압제가 온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흉년이 든 거예요. 이 흉년 들었다는 것은 말씀의 기근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이 온 시대예요. 말씀의 기근. 육적으로 흉년이 왔다면 영적으로는 말씀이 기근이 되는 시대예요. 그것을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 선지는 그날이 이를 거다. 말씀이 없는 시대가 올 거다. 먹을 것이 없는 게 기근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는 게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요 기갈이라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사는 시대예요. 그렇게 갈급하지 않아요.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말씀 받고 막 감격하고 기뻐하고 세상에 이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다. 우리 가정의 축복은 말씀이다. 왜? 말씀이 와야 그 다음에 축복이 오잖아요.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응답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없어도 살아. 그게 종말의 특징이에요. 아모스 선지가 얘기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적고 막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까지 새벽 기도에 적고 막 나는 어떤 때는 또 겁나 기도해 적으니까 다 안 적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 적어가지고 또 그걸 돌려보내.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 저는 그거보다 적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바라고 이 험한 세상을 뚫고 나가는 현무 파이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팍 뚫고 나가는 마지막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싫으면 안 해. 이것이 사사시대예요. 근데 똑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질서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습니까?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전에는 아버지 앞에서 얼굴만 붉혀도 안 되는 거예요. 늘 들었던 얘기들이 그런 거예요. 네가 어디서 나왔냐? 부모 없이 네가 낳을 수 있냐?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성숙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냐. 모든 것이 은혜. 어떤
어떻게 키웠어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들였어요? 한 사람 키우는데 1억 들다가 지금은 2억 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데, 야, 자기 소견에 어른들 자기 싫으면 안 해. 그것이 종말의 타락한 민주주의 시대가 올 것을 예표한 거야.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뭐예요? 같이 읽어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불행을 가져온 거야. 남의 말을 안 들어. 남의 말 안 듣는 건 좋아. 왕의 말을 안 듣는 거야.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성경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 부모 말씀 듣겠어요? 그러니 남편 말씀 듣겠어요? 제가 금요일 날 전사님하고 코스코 빵 사오면, 여러분 지금 빵 잡수는 거 제가 사오는 거예요, 전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아내가 돈 번다고 남편 권위 무시하는 거 절대 그 아내 행복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아내가 잡을 갖고 돈을 벌어도 남편을 인정하고, 돕는 배필로 인정하고, 나는 돕는 배필입니다. 나는 당신을 돕는 배필입니다. 인정하고, 자기 소견이 있더라도 겸손히 얘기하고. 결국도 전사님이 그랬다고 아멘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그건 꼰대 얘기입니다 했다면 그냥 이번 주로 끝. 인정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인정한 거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어디서 남편 앞에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발표해요. 그건 어려서 세상 교육 받은 거예요. 여기 해야죠. 왜냐하면 얘기를 못해요. 겸손하게 해야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당신이 하십시오. 그 남편이 결정해야죠. 왜 아내가 결정합니까? 아내는 결정 못합니까? 성경 보세요. 그거는 이제 가정 교육할 때 따로. 라오디게아 교회 보십시오. 종말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참 불행한 교회예요. 종말의 교회는 예수님 쫓아내버리고, 하나님 쫓아내버리고, 지 잘났다 그러고, 가정에서 남편 쫓아내버리고, 가정에서 아내 쫓아내버리고, 지 잘났다 그러고, 자녀들은 부모 쫓아내버리고, 없어. 왕이 없어. 지가 왕이야. 고스란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꼰대라고 안 하고, 엄마 아빠를 꼰대라고 안 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공손하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요. 너는 역시 교육 잘 받았다. 어느 교회 다니냐? 열방 제자 목사님이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태도야.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싫다고 막 그 앞에서 얼굴 붉히고. 한 번도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라는 뜻은 민중이라는 뜻이에요. 민중이 주인이 되는 교회.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딱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교회에 딱 들어오면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고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모든 주권은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것이 신랑이고 그게 신부예요. 그게 가정에 적용되는 거예요. 남편은 예수님이고, 남편을 예수님 같은 권위로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까지 주어서 사랑해야죠. 라오디게아 교회 보겠습니다. 민중의 비위를 맞춘다는 뜻이 라오디게아 교회. 민중이 주인이에요. 그게 민주주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타락한 종말 이 시대를 예언한다고 이상근 박사님이 얘기했어요. 이 시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가 뭐냐? 다수결이에요. 놀라워요. 국회의원 뽑을 때 한 표만 많아도 그 사람이 당선되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이거래.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도 한 표만 많으면 당선되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이거는. 이게 다수결로 시작해서 다수결로 망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 민중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쫓아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인권입니다. 그래서 인권조례법을 학생들에게도 적용해요. 학생들 싫은 거 하지 말라, 부담되는 거 하지 말라, 학생들에게 좋게 해라. 이제 가정에서도 미국에서 그러죠. 이게 법이 통과됐죠. 차별법 미국에 통과되니까 애를 때리면 신고하면 아버지 엄마가 잡혀간다니까, 경찰서에. 왜 때렸냐고. 이게 인권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지금 심각한 겁니다. 유럽과 미국은 다 차별금지법 다 통과해놨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의 한인교회 감디교 목사님이 교단에서 동성애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국인 목사님한테 동성애법 통과를 있을 수 있어요, 없어? 어째 이쪽은 없다 그러니 이쪽은 시원찮. 아직도 불안해요? 긴가민가해요? 동성애법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오면 되겠어요? 그게 차별 금지라는 거예요. 차별과 구별은 다르다니까. 성경은 차별한 게 아니고 구별한 거예요, 구별. 남자와 여자는 구별이지 차별이 아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구별된 거지, 부모의 위치가 있고 자녀의 위치가 있는 거지.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지금 통과하려는데 이해 못한 게 아니라 역차별이 있는 거고,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통과해 놓으면 역차별이 오는 게,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애 소수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다수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서 그 법으로. 그래서 교회가 나서서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린 거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반드시 망한다. 지금 교회가 이거 버티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믿는 국회의원이,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믿는다고. 얼마나 나는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어.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현상을 똑같이 룻기서의 사사시대에 봤고 똑같이 우리 앞에 보는 겁니다. 이 시대에 믿음이 있나?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있나? 정말 진정한 남편이 있고 진정한 아내가 있나? 가정이 다 깨져버리고 교회가 깨져버리고 이제 주님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시점까지 온 거죠. 여러분은 돌연변이에요. 새벽기도 52일 한다. 와, 나는 텅텅 비어야, 옳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할 겁니다. 그렇게 많이들 오시니까 목사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나? 왕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사사시대를 벗어나십시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분의 지배를 받을 때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들지 않아요. 낯을 붉히지 않아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주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왜? 왕권이 없기 때문에, 왕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인격을 인정하고 왕권을 인정하고 권한을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알고 대들지 말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흉년이 옵니다. 반드시 압제가 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예수님 왕권을 인정하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주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